사랑하는 위틴즈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개학도 했을 거고요. 학교에 가서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집에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어디에서 학문을 전진을 하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이며 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건강 챙길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사람 지킬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하루라도 내 수명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오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도 없고, 당장 한 시간 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만 있으면 내 삶은 완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한번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된 영과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또한 친구와 여러 관계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목소리 높여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번에 목소리만으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비대면 예배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귀함을 더욱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시간들이기에 저희 마음을 긍휼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시사 하루속히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예배드림이 감사로 마음과 뜻을 받아 주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로 시작되었으나 아직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 주신 지혜와 건강함으로 우리 유틴즈들을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이끄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나의 마음들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는지 발견케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들이 좀 더 우리 유틴즈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준석 목사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심령의 중심 가운데 임하시사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유틴즈들의 생활 가운데 주님 일하심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져 주님의 비전들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처한 곳에서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간구하는 마디마디마다 역사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요고니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바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금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사는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인데 이 사람은 서핑을 좋아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프로 서퍼가 되고 싶은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매우 실력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망주로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휴일 친구의 가족들과 서핑을 하고 있던 도중에 갑작스러운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한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시련이 믿어지지가 않고 장애인으로서는 프로 서퍼가 될 수 없었기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로 서퍼가 되려면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두 팔이 있어도 하기 힘든 서핑보드에 올라타는 것, 균형을 잡는 것 등등 손을 써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녀는 지금까지의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평범한 하루,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상어의 공격에 의해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재앙을 만났습니다. 프로 서퍼가 되겠다는 꿈은 물론 장애인이 되어 여자로서의 매력까지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시련의 날들을 살고 있던 중에 가족들과 교회 전도사님의 권유로 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일어난 쓰나미 때문에 자원봉사를 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던 태국 사람들은 몸이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쓰나미 현장에, 재앙의 현장에, 참혹한 현장에 자원봉사를 온 이 베서니 해밀턴을 보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사람을 보면서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가야겠다,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를 베서니 해밀턴도 쓰나미를 당한 사람들이 다시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베서니 해밀턴은 쓰나미를 만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하고 다시금 도전하고 시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나도 살아가는데, 저런 사람도 살아가는데
나도 살아가야겠다 하는 어떤 그런 용기를 줘야 하는,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또한 용기를 얻어 서퍼의 꿈을 꾸고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안 되면은 계속해서 될 때까지 연습을 하고, 일어서지 못하면 일어설 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 서퍼가 되겠다는 그 꿈을 마침내 외팔 선수로서 이루게 되죠. 그녀의 사연을 듣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그녀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러자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 사람은요, 이 영화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 사연을 통한 영화가 있는데 소울 서퍼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꼭 시간 되시면 보셨으면 하는 영화예요. 실화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사람들은 베서니 해밀턴처럼 자신에게 갑작스러운 시련이나 재앙이 찾아오게 되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난 것인가 의아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나는 이러한 시련을 당해야만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 베서니 해밀턴도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상어의 공격으로 인해서 팔을 잃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멋있는 아빠예요.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나라가 망한 고난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족보다 더 잘 아는 민족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번 나라가 망했었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요즘 계속해서 이 위안부에 대해서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망언을 하고 있어요. 합법적인 매춘이었다. 그것은 강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이러한 소녀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힘없고 헐벗은 백성들을 돌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라 잃은 서름. 여러분, 독립군들이 어떻게 치열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어떠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갔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쉽게 말해서 일본에 아부를 하고 일본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그 자식들까지도 잘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우고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독립군 자식들은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아버지가 자신을 보러 오다가 일본 순사한테 잡힐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독립군 후손들은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입은 채로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러한 백성들, 나라를 잃어서 시련과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걔네들 혼내줄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해? 내가 따끔하게 혼낼게. 내가 다시 나라를 너희들의 나라를 내가 회복해 줄게. 세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겠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우리 지금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잡혀왔어요. 원치 않게 끌려왔다고요. 나라가 망했다고요. 우린 지금 나라도 집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극심한 시련과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렇게 끌려간 곳에서, 개처럼 끌려간 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니에요. 7절부터 봐봐요.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다고요. 그런데 그 일본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일본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게 살 수 있어. 뭐 이런 말이죠.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싸매어 주지는 못할 망정 너희들 괜찮아, 잘 될 거야. 넘어졌는데 이렇게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괜찮아, 피 안 나네. 그런 얘기죠. 이상한 얘기죠.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10절과 11절을 보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성경책 닫은 거 아니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가만히 보면 그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상어의 공격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인정과 형제들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손자다 이렇게 자신을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 제사장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은 늘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사랑하면서도 다윗은 사랑하지 않았던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정식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 때문에 무려 몇십 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 사울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윗의 장인어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콩가루 집안.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참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상호의 공격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윗은 마땅한 안식처도 없어서 언제는 동굴에서 자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수풀에서 노숙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그가 왕이 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시고 훌륭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이 요셉은 어때요? 이 요셉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형제들의 노여움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요셉의 형제들의 요셉을 어떻게 다루냐면 돈을 받고 애굽의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요셉도 깨닫지 못했죠.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러한 공격을 가족들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시련과 절망스러운 상황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창세기 45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 장들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당해야 했던 시련들, 고난들, 절망스러운 상황들, 너무나 극심한 고통들을 당해야 할 때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왜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곡식을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온 형제들을 만났을 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셨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요셉이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에서의 우여곡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마치 베서니 해밀턴이 어느 우연한 날에 여느 날과 같이 함께 서핑을 하다가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상호의 공격을 받아서 목숨은 건졌지만 외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처럼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늘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고 친구들도 다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가족의 앞날에 어떠한 큰 시련이 닥칠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 생각과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막연했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아질 거다, 행복할 거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믿음과는 달리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아픔이 많아요. 좌절되고 낙심돼서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러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요. 인생은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17살에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머피의 법칙처럼 안 될 놈은 안 되라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신기한 것은요, 만약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러한 고난이 내 삶에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갑작스러운 상어의 공격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서 제 인생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베서니 해밀턴이 원하지 않았던 상어의 공격을 받아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참 많이 아팠어요. 왜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야 되는가? 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일어나야만 하는가? 회의감에 빠지고 절망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일들을 통해 부모님의 권유에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신학교를 가게 되고,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죠. 내 삶에 그런 우여곡절이 없고 늘 평탄하고 늘 쉽고 늘 형통한 길로만 갔었다면 저는 이러한 간증이 내 삶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감기에 걸려본 사람만이 감기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알지요. 암에 걸려본 사람만이 암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죠.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상담사의 74%가 자신의 한 가지 이상의 상처를 통해 결국 그들이 상담사의 길을 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설문조사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상처가 없었다면,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면 상담사의 길을 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름은 수십 번을 겪어도 덥습니다. 겨울은 수십 번을 겪어도 너무나 춥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게 되면 늘 아프고 또 아프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나타내려 함임을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환난은 인내를 위함이고, 인내하면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겨내십시오. 사람이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을 시련에 빠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상처 입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상처받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은 시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은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적같이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생은 늘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슬프고 힘들 때가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게 지금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재앙에 빠뜨리고 슬퍼하게 하려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을 주시는 일이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평안의 계획, 그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혹 하나님의 계획이 당장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어려워 보이고 굽어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고 슬퍼 보이고 안개 속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이 아니라 그곳 너머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이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자주 이동을 한다고 해요. 어떨 때는 풀이 있는 먼 곳으로 인도해서 양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잘 먹고 있었는데 가자고 하니까 이동했더니 가까운 곳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멀었어요. 힘들어요. 돌에 채이고 피가 날 때도 있어요. 생채기가 날 때도 있죠. 양이 원망합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인도하는 거야? 도대체 왜 나를 이동시키는 거야? 나 여기 좋았는데. 그런데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 마침내 그 결과를 보면 어때요? 내가 그때 먹었던 그 풀보다 더 싱싱한 풀이 있고 내가 그때 마셨던 물보다 더 시원하고 더 맛있는 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떨 때는 풀이 있는 먼 곳으로 가고 어떨 때는 높은 산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어느새 그곳에는 양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놀랍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고난 중에도 이 시련 중에도 이 어려움 중에도 이 괴로움 중에도 이 갈등 중에도 이 절망 중에도 이 불가능 중에도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이 굽어지는 길을 건너가는 것 같고 시련을 당하는 것 같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사면이 막혀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품고 시련 중에도 절망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고통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유틴즈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